샬롬, 사랑하는 시드넷. 그동안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죠? 다행히 어제부로 입추가 지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고 바람도 선선해지는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듣던 중 반가운 이 소식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격한 예레미야가 써내려간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함락당한 유다의 실상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꼼짝없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비참한 땅을 목격하며 깊은 탄식을 토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여러분,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살해당하고 결국엔 조국이 멸망하는 비극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이 가시나요? 아무리 수백 번 자신의 입술로 예언했던 상황이라지만 실제로 마주했을 때의 좌절과 절망감은 압도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어진 사명 때문에 결혼은 물론 평범한 삶도 포기해야 했고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 수많은 박해와 고초를 당해야 했죠.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척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숱한 고생 끝에는 강제로 끌려간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예레미야의 결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슬프고 비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캄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예레미야는 유다에 임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혹은 인간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은 예레미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죠. 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께선 인간의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 이제까지 죄 지은 거 그냥 퉁쳐줄게.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바로 그분이 신실하고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가죠. 이번 오메가를 준비하면서 고통과 성장에 관한 논문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눈에 띄는 성장은 잘 나타나지 않고 다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 성장을 이뤘다기보다 관계적 성장을 이룬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요. 미국의 휘튼 대학교 심리학자 에드워드 B 데이비스는 이를 두고 어려움을 통해 나는 생각보다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크게 성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혼자인 것 같은 예레미야의 삶에는 단 한 분,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 덕분에 눈앞에 멸망 대신 그 너머에 새 언약과 새 땅을 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시드넷,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얽매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한 차원 더 깊고 더 높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창조의 신비와 비밀한 계시를 함께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넘치게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아름다운 비밀 안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 시드넷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